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성막과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그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말씀하셨던 그 성막과 그 기구들을 이제 만드는 일에 착수하는데 그 만드는 일에 부름을 받은 지명받은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이 이제 세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유다지파 훌의 손자 그리고 우리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이 부살렐은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 건축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원하여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명을 받음으로 거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우리들이 그 사명을 받고 어떠한 일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자원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지명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우리들이 참여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지명받은 사람 부살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성경에서 부름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부살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훌의 손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훌은 앞에 17장에서 이제 출애굽 이후에 모세와 함께 이제 시내산으로 행진을 하던 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아말렉 사이에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때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직접적인 전투는 여호수아가 행했고, 그때 산 위에서 이제 모세가 손을 듭니다. 그때 손을 내리면 지고 팔을 들면 이기죠. 그때 이제 전투가 길어지니까 팔을 들고 있는 일이 이제 어려워집니다. 그때 옆에서 모세의 좌우 손을 이렇게 들고 있었던 두 사람이 아론과 훌이죠. 바로 그 훌의 손자인 부살렐입니다. 부살렐은 바로 이 출애굽의 역사 속에 참여하였던 바로 훌의 손자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신앙의 가문에서 신앙의 가문의 대대로 이어져 왔던 이런 사명들과 이런 헌신들은 분명히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분명히 미칩니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 없이 임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들의 과거가 또한 우리들의 그 가문의 그 신앙의 그 전통과 헌신들이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는 신앙의 뿌리도 없고 첫 신앙이고 그러니까 불리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의지하고 추구한 그것들이 의미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의미가 있고, 또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 모두에게 넘치도록 은혜가 족하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이제 부살레를 지명하신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하기 쉽게 우리식으로 이거를 그냥 성령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이겠지. 그런데 여호와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분명히 표현이 다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은 엘로힘이거든요.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로힘은 그냥 신들입니다. 신들의 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물론 성령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 엘로힘은 좀 넓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만일 일반적으로 그런 겁니다. 뭐 입신을 한다, 귀신에 들린다, 뭐 이런 것들이 엘로힘이 임하는 겁니다.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지칭하지 않는 넓은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할 때 이것이 1차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히 성령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요, 그것이 성령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표현이, 물론 지금 여기 부살렐에게 임한 영은 하나님의 영인 것 틀림없죠. 이것이 이제 성령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전이, 이런 특별한 은혜가 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에게 이렇게 지명받은 사람들은 뭐가 충만하겠어요? 악한 영이 충만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렇게 바라볼 때는 성령 충만한 것과 악령으로 충만한 것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 능력만을 본다면.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언약들을 이루어가는 천사들이나, 또 그것을 방해하는 귀신들이나, 우리들이 봐서는 능력면에 있어서는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다만 무엇이에요? 그것이 추구하는 바, 이루고자 하는 바, 그것이 다르죠. 이것을 우리가 분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되는 것처럼,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들만 이렇게 성령 충만을 입습니다. 신약에서 맨 처음 이 성령 충만을 입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그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어머니인 엘리사벳 뱃속에 있을 때 성령 충만함을 입습니다.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도 회심이 가능하다는 거죠. 뱃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 그리고 그의 아버지 사가랴, 점차 이 사람들이 이제 성령 충만함을 입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 올라오실 때, 그때 성령 충만함을 입으십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이어서 이제 베드로, 그다음에 스데반, 바울, 바나바 이런 순서로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5장에 가서 바울 사도가 신약의 백성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입을 것을 명령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거는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무엇이에요? 신약의 모든 백성들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이미 이 사람들은 지명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바로 성령 충만함이 주어진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도록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신약의 모든 제자들이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막을 짓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택함을 받은 부살렐에게 일어났던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이요, 지금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 외의 사람들이 성막을 짓는 일에 참여합니다. 우리들은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죠.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가 여러분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함으로 진리로 충만케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행실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 이것이 교회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안에 있게 하는 거죠. 우리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우리들 개인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의 가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이것이 교회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각 지역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합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단순한 개인의 신앙 생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동시에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죠. 이것이 지금 성막을 짓도록 부름받은 부살렐과 이 시대 예수를 믿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일치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바로 3절에 하반절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가 생기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그냥 심리적인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지혜도 생기고 총명도 생기고 지식도 생기고 여러 가지 재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지혜라고 하는 이 호크마는 창조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의 능력. 그리고 두 번째 총명이라고 하는 타본이라는 이 말은 사물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다트라고 하는 이 지식은 이게 이제 야다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경험의 지식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멜아카라고 하는 이 재주는 전문적인 기술이고 실행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지혜와 능력들과 그런 경험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이 이제 뒤에 4절과 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목적은, 그것은 첫째, 정교한 일을 연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정교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작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이렇게 고안하는 것. 두 번째가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기 위하여.
이게 이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보석을 깎아 물리고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기 위해서. 뜰 때 새겨 만든다, 깎아 물린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석과 나무를 다루는 일, 그것을 깎는 것. 그 다음에 금과 은과 놋을 만드는 것. 이걸 이제 구별하고 계획을 세우는 일, 정교한 일을 연구하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이런 지혜와 지식 그리고 이런 총명과 재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구원의 일들에 기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에게 생겨나는 이런 지혜나 총명이나 지식과 같은 이러한 능력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데 사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분명히 주어집니다.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집을 교회를 세워가고 성전을 짓는 그 일에 사용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사리사욕을 위하여 또한 개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진다면 그것은 성령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 많은 은사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적들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적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모든 것들이 그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섬기는 참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하는 것은 그들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본문에서 우리가 놀라운 것은 그런 겁니다. 여호와께서 성막을 제작하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지금 지명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일을 수행하게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재주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1, 2, 3, 4, 5, 6, 7 이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기계적으로 따라하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요 무한히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창조 능력과 이런 지혜와 지식들과 재주들을 사용하여 거기에 적극 자유의지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성막을 짓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일을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하지만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나 이런 실수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일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일이 되어져가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시에 빚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으로 나와서 죄 가운데 있지만 그렇게 해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며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이 아니라 거룩한 영으로 충만함을 입고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성취하시고 또한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로 완성되어지는 그 날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저희들이 늘 마음으로 그것을 느끼며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거룩한 영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빚어져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